네, 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잡다한 생각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 또 사두개인들이 차례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거죠? 네, 모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또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고자 작정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다 또 저렇다 하지 못할 난감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주옥 같은 명언과 함께 또 오히려 자신을 책잡으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가 끝나자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잘하시는 걸 보고 자신도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한마디로 율법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맡았는데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필사라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아마 사순절 같은 절기 때에 직접 성경을 필사해 보신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필사하는 걸까요? 네,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율법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노동 또 일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해가 지고 안식일이 되면은 운전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성경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한 것처럼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운전을 하다가도 해가 떨어지고 안식일이 되면은 차를 갓길에 멈추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또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일, 특히 이 버튼을 이렇게 하나 누르는 것조차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를 수 없어서 유대인 사회에는 누르지 않고도 매 층마다 멈추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닫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런 선풍기, 이런 TV, 또 전등의 불을 이렇게 눌러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이 시간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만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면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제가 어릴 때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일날 몇 가지 지켜야 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우선 헌금은 어떤 돈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네, 가진 돈 중에 가장 새 것, 그리고 빳빳한 돈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옷, 또 새 신발을 사면은 주중에 학교 갈 때 먼저 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먼저 개봉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 또 쇼핑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치를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니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이처럼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지켜가고자 했을 때 그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파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이것을 실천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며 이 백성들에게 권위를 얻어갔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이건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 계명 중에 최상위 또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은 무엇이죠?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은 네, 헌법, 또 헌법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30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암송하듯이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읽기도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암송할까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 할머니 무릎에서 이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딱딱한 글로 전해진 게 아니라 원문에는 운율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노래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외우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흥얼거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무언가 암송할 때 노래 기법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나 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인쇄술이란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노래로 구전되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한 걸까요? 네, 왜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한 걸까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관심은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이걸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요약해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짧게 요약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도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사이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32,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치며 서로 동일한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서기관의 답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지만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건 생략하고 어떤 건 추가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면서 목숨과 뜻은 빼버리고 지혜를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원어로 시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깨달음, 또 깨달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서기관은 목숨과 뜻은 빼고 지혜와 지식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점은 숨기고 또 강점은 추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자기의 잘난 부분, 또 탁월한 부분, 또 자기 역량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이 지혜를 추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서기관은 무엇을 자신의 강점이라 여겼던 걸까요? 네, 서기관의 강점은 자기 지혜, 또 지식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을 수도 없이 보고 또 필사했으니까 율법을 통해 깨닫는 지식, 또 자기가 분석하고 공부한 이론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너가 신앙의 확고한 이론과 지식을 가졌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서기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성도님들, 이게 칭찬일까요?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둘의 대화는 매우 훈훈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만 하시다가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대화를 깊숙이 살펴보면 예수님과 서기관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성경의 계명들을 이론화시켜서 잘 정리한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기독교 교리는 어떤 게 있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또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무조건 암송해야 하는 이 교회 학교 필수 코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열심히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도 잘 정리된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처럼 교리는 우리 신앙의 정답, 또 공식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빠르게 지식이 자라게 하고 또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크게 고민하고 또 묵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정답만 외우면 됩니다. 또 하란 대로 또 적혀 있는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성경의 이론과 지식, 교리들을 내가 다 기억해서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이 하란 대로 다 지킬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배운 이론과 또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지만 열심히 배운 수학 공식 또 여러 이론들 잘 기억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언젠간 보겠지 하고 그 수업 자료를 책상 한 곳에 이렇게 막 쌓아두었지만 정작 꺼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론화시켜서 지식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 그리고 그걸 지킬 때도 내가 이 정도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볼 만하다. 그렇게 자신의 강점으로 하나님 사랑이란 계명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이론과 지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율법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그 목적과 마음이 사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건물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론과 지식, 원리들이 다 적용되어서 완성된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목조 주택을 건축하는 그 친구를 도와서 이 건축 현장에 이 도우미 역할을 잠깐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열심히 공구리 작업, 그 시멘트를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멘트 반죽을 부으면 그곳에 꼭 이 와이어 메쉬라는 이 철사를 같이 묻어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철사를 이렇게 묻어두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그 말하기를 이 콘크리트와 철사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몹시 더운데 제가 정확하게 건축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 두 물질이 서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값이 동일해서 튼튼한 집을 짓는데 서로가 찰떡궁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또 목조주택을 짓는데 저는 이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그 나무만 사용해서 집을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무만큼 그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나무만큼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쇠못입니다. 쇠못.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쇠못을 막 받고 이렇게 막 탕탕 쏘아대면서 이 결합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 목조주택이 사실은 못조주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못조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공사 기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이거 달라 그러면 저거 주고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열심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 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 또 이론과 원리들이 있어야 우리는 훌륭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맨 처음 그 집을 만들고자 하는 건축주의 계획, 또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집을 짓고 이런 크기의 이런 모양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여기엔 누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품은 주인의 목적과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론과 지식, 기술이 접목되어서 이 하나의 건축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순서상 눈에 보이는 이 완성된 집은 제일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은 순서상 마지막일 뿐이지 이미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명들이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 나가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있으면 그걸 전달해 주는 우편부가 있습니다. 우편부는 자기가 그 편지를 직접 들고 그거를 아무리 많이 전달을 해주고 배달을 해줘도 그 내용물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배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글과 기록한 사람이 하나인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강 작가님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책을 통해 한강 작가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편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과 같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이 옳다 여기는 걸 나도 옳다 여기고 또 옳지 않다 여기는 걸 나도 옳지 않다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일치된 편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나의 강점으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나와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며 그를 위해 회복할 처소와 또 비용까지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예수님께서 묻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서기관은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듣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불우한 사람, 또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다 여기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이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강도 만난 자리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속적인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강도까지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 또 구원의 값을 지불해 주는 존재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또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총 이 3번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20살 때 처음 간 이 비전 트립은 이 네팔이라는 나라였는데요. 그 처음 가다 보니까 사실 선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오지 여행, 그런 여행의 개념으로 선교를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다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라오스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엔 너무 심했다. 이번에는 내가 선교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그곳의 영혼들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의 아이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팀원들은 막 그런 그 만나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팀원들이 안아주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한번 이 사랑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왜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전 트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전 트립을 하면서 가졌던 질문들, 나는 왜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보니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착각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하는 이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나도 그 사랑을 알고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런데 이게 칭찬일까요? 네, 좀 애매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죄인 중에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있는 관계와 멀지 않은 관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구나. 그러니까 퍼즐을 다 맞추긴 했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같지만 신앙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시험하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마땅히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 라는 말보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과도 같은 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꼭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구원의 값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그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 강점을 포함시키고 또 약점을 빼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목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까지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죄인의 자리에서 참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크신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여기 계신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자라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리에서 참된 이웃이 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는 자라 칭찬받기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리에 위치해서 참된 이웃이신 예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안다 여기고 내 지식으로 내 교만한 자리에 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또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지키면서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29일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할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북로의 남성교회 연합 걷기 한마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또 장소를 이 주보에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가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길 소망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